메시지 본문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46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김춘경 목사님 나오실 텐데요. 목사님은 중국 천진의 엘림교회 담임 목사로 섬기십니다. 지난 13년간 중국에 섬기시면서 중국 교회의 또 상황들, 되어져가는 모든 상황들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꿈꾸시는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박수와 찬양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커뮤니티 교회에서 이렇게 성도 여러분들을 뵙고 말씀을 나누게 돼서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김단일 목사님과는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알고 지내왔는데요. 특히 상하이 한인연합교회에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아주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속 깊은 대화를 참 많이 나누었던 것 같아요. 목회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가 종종 생각이 나요. 지금도 참 좋았다. 하나님이 좋은 추억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제가 상하이에서 이제 천진으로 옮긴 후에도 우리 김단일 목사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 받곤 했는데요. 때로는 상당히 장시간 통화를 하고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아니 남자들끼리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냐고 그런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김단일 목사님이 상하이를 떠나서 뉴욕에 가셨다가 다시 귀국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커맨시 교회를 개척하시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저도 함께 기도로 마음을 보탰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이 이제 고민이 있거나 힘들거나 그렇게 할 때 이제 저한테 허심탄회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고민도 같이 나누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우리 김 목사님과 저를 이렇게 좀 귀한 마음을 터놓고 나눌 수 있는 동역자로 묶어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커맨시 교회가 설립을 준비할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제가 멀리서나마 중국에서 기도로 마음을 같이 하고 응원을 해와서 그런지 커맨시 그러면 제가 굉장히 친숙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뵐 때 마치 저희 교회 성도님들 뵙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짧은 시간 안에 교회가 자리를 잘 잡고 또 건강하게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커맨시 교회 모든 교우들 위해 우리 김 목사님 위해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물섬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어릴 적에 한 번쯤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인공 짐 호킨스라는 소년이 부모님이 운영하는 여관 일을 돕고 있었어요. 근데 하루는 빌리 본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손님으로 묵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이 사람이 갑자기 큰 충격을 받고 급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빌리 본스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큰 상자가 있었는데 이 짐 호킨스가 상자를 한번 열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서류 뭉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리브지라는 의사와 트릴로니라는 대지주를 찾아갑니다. 세 사람이 그것을 놓고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 알아보니까 그 서류 뭉치들이 전설적인 해적 선장 이 플린트라는 사람이 히스파니올라 섬에 보물을 숨겨두었다 이렇게 기록한 문서와 그 보물이 숨겨진 장소를 그려놓은 지도였던 것입니다. 이 대지주니까 돈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트릴론이라는 사람이 즉시 배를 구해서 또 선원들도 모집을 해서 세 사람이 함께 의기투합하여 보물을 찾으러 떠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그 선원으로 모집한 사람들 중에 다수가 해적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해적들이 그 플린트 선장의 보물에 눈독을 들이고 이제 거기 찾아가서 자기들이 차지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항해 중에 그리고 이른바 보물섬인 히스파니올라 섬에서 정말 숱한 어려움을 겪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랬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보물을 찾아서 돌아오지요. 허구의 이야기 같지만요. 또 생각해 보면 뭐 있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지 이전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보물들 혹은 배가 난파해서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보물선 이런 것들을 찾아 나서는 일들이 그동안에 왜 없었겠습니까? 지금부터 10년 전쯤에도요. 카리브해에 가라앉은 스페인 국적의 보물선이 발견이 됐습니다. 약 300년 전에 침몰한 산호세호였는데요. 최근에 본격적인 탐사를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 배는요, 우리 돈으로 약 27조 원에 달하는 금은 보화와 도자기 같은 것들이 실려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보물선이죠. 이 너무나 큰 액수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 배의 소유권을 놓고 뭐 여러 나라들이 자신들의 지분을 지금 주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보물선 사기 사건도 있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보물섬 이야기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허구 속의 그런 이야기만은 아닌 거죠. 혹시 만약 여러분이 어마어마한 가치의 보물이 숨겨져 있는 장소를 여러분만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이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뭐 갖은 고생과 위험을 동반하는 모험을 무릅쓰고라도 여러분 찾아 나서시겠습니까? 27조 원이 걸려 있는데.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사실 이 세상에는요, 말하자면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기가 꼭 얻고 싶고, 꼭 발견하고 싶고, 꼭 이루고 싶은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거는 모험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꼭 얻고 싶고 발견하고 싶고 이루고 싶은 것들, 그것이 말하자면 보물인 겁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야기는 두 개지만 주제는 하나입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부터 한번 볼까요? 자, 어떤 사람이 남의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땅속에 감추어진 보물을 발견했습니다. 엄청난 보물이었어요. 아마 숨이 멎는 듯 놀라고 손발이 막 벌벌 떨렸을 거예요. 이 밭주인은 이 보물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던가 봐요. 고대 세계에는요, 재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딱히 없었기 때문에 뭐 저축할 은행도 없고 또 투자할 주식시장도 없었고, 게다가 전쟁이라도 나면 뭐 싹쓸이 해가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약탈해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피하려면 값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했느냐? 땅을 파고 묻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이 끝나거나 뭐 환란이 다 끝난 다음에 돌아가서 그 땅을 파서 자기가 숨겨놓은 것들을 되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하지만 불행하게도 전쟁통에 보물의 주인이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땅 주인이 바뀔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는요, 보물을 먼저 발견하는 사람이 임자가 된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 누가 볼세라 보물을 얼른 다시 숨기고는요, 돌아와서 당장 자기의 전 재산을 처분합니다. 그래야 숨겨진 보화가 있는 그 밭이 자기 손에 들어오게 되고 그 보물도 자기 손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이죠. 심지어 만약에 그 밭을 살 현금이 부족했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렇죠. 네, 대출. 은행은 없었지만 자기가 아는 사람들 다 찾아다니면서 돈을 빌릴 수 있는 데까지 다 빌렸을 거예요. 자, 드디어 보물이 묻혀있는 밭을 삽니다. 아마 땅 주인이 별로 팔 마음이 없었다면 나는 그 밭을 팔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는데 만약 이렇게 나왔다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마 2배, 3배 불렀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도 땅속에 묻힌 보물에 비하면 껌값이었으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죠. 자, 이제 보물은 이 사람의 것이 됐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볼까요? 한 보석상이 등장을 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진주를 구하려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현재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3위가 더 쿨리난이라는 다이아몬드라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네. 못 들어보신 게 정상일 거예요. 가격이요? 미화로 4억 달러입니다. 지금 환율로 제가 보니까 우리 돈 약 5,500원, 5,500억 원, 5,500억 원이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1위는 얼마 정도 될까요? 3위가 5,500억 원이에요. 1조요? 네. 가격 산정 불가입니다.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는 진주가 지금의 다이아몬드와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주를 캐려면 바닷속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수부들이 엄청나게 죽었대요. 진주를 캐려다가.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자, 비유 속에 등장하는 보석상이 어느 날 값을 매기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극상품 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진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뭐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가서 전 재산을 처분해가지고 그 진주 하나를 샀습니다. 자기 손에 넣었어요. 자, 밭에 감추인 보물 이야기, 가장 값진 진주를 구하는 보석상 이야기, 이렇게 두 개의 이야기가 연달아 소개되었는데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통점 무엇일까요? 농부나 보석상이나 자기에게 있는 것을 몽땅 처분해서 원하는 것을 손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보물이 상징하는 것은요, 나에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희생하고라도 그 값을 다 지불하고라도 그거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겠죠. 여러분, 보물이 상징하는 것이 이것이라면 이 세상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 자신도 흔히 보물로 생각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네, 뭐니 해도 머니죠. 네, 돈입니다. 돈을 보물로 여기는 것 저변에는 이런 신념이 깔려 있어요.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 돈이 모든 위험으로부터 나를 지켜준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높여준다. 또 어떤 사람들은 타인에게 행사하는 영향력, 다른 말로 하면 권력, 이 권력을 보물로 생각해요. 사람들이 막 내 앞에 와서 굽신거리고 내 말 한마디에 딱 그대로 막 움직이는 것,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권력을 보물로 생각합니다. 그 밖에도 사회적인 지위, 또 괄목할 만한 어떤 업적이나 성과, 명예, 인기, 매력적인 외모, 안정적인 생활 환경, 이런 다양한 것들을 사람들은 보물로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진짜 보물이 따로 있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이,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다 자기에게 있는 것을 전부 주고라도 반드시 얻어야 할 진짜 보물이 있다는 겁니다. 딱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에요. 자, 이게 진짜 보물이라면 다른 것들은 그럼 뭘까요? 가짜 보물입니다. 모조품 보물이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왕국이고, 또 천국은 원문으로 보면 하늘 왕국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겼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쓴 용어가 하늘이에요. 그래서 하늘 왕국,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똑같은 뜻인데 표현만 달리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오래된 선입견이 하나 있어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사람이 죽은 후에 영혼이 올라가서 머무는 아주 좋은 곳. 그것을 가리킨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입견이에요. 엄밀히 말하자면 성경에서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왕국, 나라이고요. 혹은 하나님의 통치 자체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맨 처음 외치신 일성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었다. 마침내 시작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구약 성경은 이것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된 소식, 좋은 소식을 한 단어로 하면 뭐죠? 복음이죠, 복음. 네, 자,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기 보시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그랬어요.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예요.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왜 진짜 보물이라고 하셨을까요? 또 구약 성경은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 답을 하려면요, 창세기로 먼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맨 처음에는요, 사람을 포함한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했습니다. 즐거이 순종했어요.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져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도,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사람과 만물과의 관계도 더할 나위 없이 좋았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좋았다는 그 표현이 성경 창세기 2장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와가 오는 것을 보고 아담이 뭐라고 그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그게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 목숨보다 귀한 존재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계시는 남편들께서는 다 부인들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죠? 우리 커맨시 교회 성도님들은 그러시다고 제가 확신하는데, 네, 아멘이시죠? 네. 정말 이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잘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이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돌봄 속에서 너무나 아름답게 성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세상은 생명과 기쁨, 그리고 정의와 평화가 충만했어요. 그때는요, 사람도 만물도 창조주의 본래의 목적대로, 지으신 그 뜻대로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얼마나 좋았던지 창세기 1장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은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던 세상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가 바로 천국의 본질이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보물이자 구약 성경이 말하는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첫 인류가 하나님의 통치에 반기를 들고 거부한 결과 세상은 이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 없이도 잘 혼자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 더 이상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사람을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시고 가치 있는 존재로 살도록 도와주시며
사랑으로 돌봐주신 하나님께 자율과 독립을 선언한 거예요. 자, 우리 이제 따로 삽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겠다는 거죠. 주인 되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자리를 꿰차고 앉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세상이 어떻게 됐습니까? 엉망진창이 됐어요. 죄로 인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었고요. 그때부터 죄와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그 결과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뭔가 단단히 잘못되었다고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아무도 부인할 수 없을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진짜 보물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인류와 이 세상에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곧 천국을 다시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 오신 이유는요, 이 잃어버린 진짜 보물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였어요.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 혹시 아십니까? 가사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때 지으신 그대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의하자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이런 대목이 있잖아요.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둘이 똑같은 뜻이에요, 사실. 예수님은 자신의 성육신, 십자가 죽음과 부활,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했다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 위임받으시고 온 우주와 인류와 역사를 지금도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마침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한 모든 악의 세력을 근절하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이 가득한 새로운 세상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어서 그분에게 순종하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계속 반복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뜻대로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과 본래의 의도대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에요. 왜곡되고 삐뚤어진 하나님께 반항적인 모든 잘못된 것들이 바로 잡히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아름답게 반영하는 존재로 변화되는 그런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것이 재현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보기에 너는 너무나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도 다 복되고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에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 구약에도 나오고 신약에도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이 약속이 이런 식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진짜 보물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잃어버렸던 진짜 보물을 되찾은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에게 이런 변화들이 있었는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것들을 보물로 여기며 삽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입증해 준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거든요. 우리도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하지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더 이상 그런 것들에서 찾지 않아요. 내가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아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내가 이룬 성과와 업적이 어떻고 이런 것에서 나의 존재의 가치,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찾습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나를 귀하다 하시고 나를 통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을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비교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변화냐면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하고 인격적인 교제를 갖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요. 삶의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것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따르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모나고 미성숙한 성품이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점점 닮아가는 것을 즐거워해요. 여러분 안에 이런 변화들이 있으신가요? 진행 중이신가요? 타인과의 관계도 변화됩니다. 타인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길 줄 알게 되고요. 오래 참고 기다려줄 줄 알게 되고요. 용서하고 사랑으로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샘솟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만물과의 관계도 변화가 일어나죠. 지금 이 세상 창조 세계가 악과 죄로 인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그런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생명과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작은 것 하나라도 실천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보물을 손에 넣은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커맨시 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부터 참여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는 좋은 소식, 복음을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그 복을 막 누리면서 일평생 막 풍족하게 마음껏 그렇게 사는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그를 통해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이 무슨 복일까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는 복입니다. 이스라엘 선택해서 부르신 목적도 같아요.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
열방의 빛이라고 부르신 이유가 그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똑같아요. 온 세상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와서 참 생명을 얻고 지으신 뜻대로 회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부르신 목적도 역시 똑같습니다. 우리의 변화된 성품과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가 품은 새로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됨과 아름다움을 세상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출범시키신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고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리하여 이 세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평화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커맨시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의 참된 가치와 의미를 진짜 보물인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두고 계신가요? 여러분은 그런 삶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꼭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더 중요한 것의 일부가 되고 싶어하는 소망을 갖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땅에서부터 나보다 더 큰, 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사는 것,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사는 것이 가장 나다운 모습,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사는 것이에요. 진정한 만족과 의미를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힘써야 할 게 있어요. 내 삶을 자신만의 왕국으로 축소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 신앙이 나 자신의 범위를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나의 관심사가 여전히 나 자신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면 그것은 아직 자신을 뛰어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삶의 범위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로마서 14장 7절 8절에서 바울이 한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교우 여러분, 우리는 나의 만족과 유익에만 매여 있지 마십시다. 나의 어려움과 아픔에만 매여 있지도 마십시다. 나를 넘어서서, 나를 뛰어넘어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다른 지체와 주변의 이웃과 이 세계를 바라보는 시야를 항상 확보합시다. 그럴 때 세상을 바로잡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나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세상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시고 참 좋구나, 참 좋구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교회들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세상에 보여주며 세상으로 하여금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회복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하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될까요? 교회가 교회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 커맨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커맨시 교회를 세우신 본래의 목적과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여름철 냉수처럼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사를 보시면은 오늘 들은 말씀과 연결되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진짜 보물이 하나님 나라거든요. 천국이에요. 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살아내는 자들로, 그런 교회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 커맨시 교회를 사용해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서 이 찬양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방금 찬양한 찬양의 가사를 놓고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지으신 뜻대로 치유되고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커맨시 교회와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놀라운 기적과 영광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며 세상을 지으신 뜻대로 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함께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교회를 놓고 같이 한번 우리 저녁에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사명을 이 땅의 교회들이 갖고 있는데 이 땅의 교회의 우리의 현실들의 모습이 이 목적을 이루기에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하는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보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의 교회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그 거룩함의 능력과 세상을 바꿔갈 수 있는, 세상의 그 빛이 될 수 있는, 이 소망을 전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 땅의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시간에 이 주의 나라를, 우리를 넘어서 이 땅을 위하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소망을,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정말 능력을, 하나님의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회복할 때 이 땅에 빛을 비추어내는 것이고, 그렇게 빛을 비추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모든 어둠들이 물러가는 것이고, 이 땅의 죄와 하나님과 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와 다스림 가운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 공의와 평강이 무엇인가 당신의 백성들이 온갖 곳곳에 들어가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통치와 다스림의 목표를 일하고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하나님은 드러내는 아름다움을 보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아니라 그들이 나누고 하나님 베풀고 하시는 그 무엇 때문에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 나타나는 것인데, 하나님 교회들이 하나님 그런 일을 하나님 잃어버렸다는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가만시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그런 교회로 우리 소원들이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성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주님의 기도를 주셔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간에 기도할 때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정말 드리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님의 통치가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바로 그 모습 그대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다스림 안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지금 보기에는 어려움과 문제와 상황들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 가정 가운데 기도하는 자로, 이 꿈을 가진 자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정말 하나님 그들의 고충과 아픔의 큰 원인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받는 것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으로 들었사오니, 우리가 이걸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의 인생을 놓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아버지 다스리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상황 때문에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는 제자리들이 있습니다.
자녀들이 돌아와야겠습니다. 이 가정의 남편이 돌아와야겠습니다. 이 가정 안에 하나님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십시오.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곳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불의 불빛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어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구름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믿어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저녁에 한번 우리의 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꿈을 그릴 때에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한두 가지 일이 개선되어서 되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짜 이 땅을 변화시킬 것 같습니까?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들이 정말 그 부흥의 때처럼 모든 곳에서 모든 영역에서 같이 일어날 때 한 사람의 한 교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진리의 말씀들이 강물처럼 퍼져나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찢기게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이러한 날들을
다시 우리가 꿈꿀 때에 그러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꿈꿀 때에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할 때에 단순히 우리 커맨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시간에 좀 위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에 진리의 말씀이 곳곳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이 땅의 젊은이들의 마음 가운데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는 세대가 아니라 그들이 부응하고 예배를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세대로 놀랍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이러한 진정한 부응을 놓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정말 한두 가지 문제에 개선과 한두 가지 문제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아짐을 위하여 하나님 변화되어 가시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너무나 많은 곳이 무너져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이 이 땅의 곳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도 개인의 아침의 묵상에서도 교회에 하나가 전파되어지는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에 전파되게 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정말 시간을 하나님의 능력에 하나님 은혜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 정말 휩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가운데 정말 함께하여 주셔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의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예배를 알고 하나님 정말 그분을 알고 감격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하나님 그런 세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세대가 하나님 정말 내 정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주님도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하나님 정말 주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커맨 우리 정말 시드부터 시작한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수련회가 진행이 됩니다. 그냥 하나님 이게 하나의 행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다음 세대가 예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감격 안에서 그리스도를 뜨겁게 만나는 일들이 우리 청소년 아이들, 우리 어린 아이들 그리고 우리 청년에 이르기까지 이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기쁨,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오시는 기쁨, 그것을 진정으로 아는 이런 여름 사역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여름 사역을 놓고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번 간구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번 주부터 하나님 우리 커맨 시드부터 하나님 우리 키즈, 우리 커맨 주니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 수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이 주님을 만나는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단순한 하나님 그런 아니라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고 고백하고 성령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감격과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갈 수 있도록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커맨시 교회를 주님이 세우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더욱 또 심어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안으로 한없이 파고들어도 우리가 우리 안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으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보물을 찾은 자의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임을 믿습니다. 이 꿈 가지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자신의 가정과 자신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의 기쁨과 능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로 사용해 주실 것을 믿고 의탁드리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 교통 충만하심이 하나님 나라를 그 어떤 것보다 사모하며 그의 다스림 안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 엎드리며 맡기며 하나님 들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커맨시 교우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이 나라를 소개하며 능력을 드러내야 되는 한국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